사랑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그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죄로 고발하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법에 따라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시키려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임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았고 수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자들이 죽이려 하고 신성모독하지 않으신 이가 신성모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계십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둘째,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합니다. 당시 로마는 백성들을 민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권한에 도전하는 반역죄인들은 사형에 처하는 엄벌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인하여 예수님도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고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황제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낮춰서 부르는 경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범죄자로, 행악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유대의 왕, 로마의 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은 거짓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결국 이들은 지금 로마의 재판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위증의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따르면 로마법은 위증하는 사람을 생매장에 처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높은 산에서 떨어뜨리는 사형에 처할 만큼 위증을 아주 엄격한 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지만 정작 율법에 따라 로마법에 따라 자신들이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임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가? 누가 죽어야 할 죄인인가? 이렇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 진짜 죄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눈에 보면 이건 단지 유대인 관계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종교적인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로마는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 분쟁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이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반역을 행한 사람이 빌라도의 눈에 보기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적 행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당시 헤롯의 궁궐에는 헤롯 왕의 기쁨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는 제주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제주꾼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앞에서 제주 부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반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이 이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가볍게 치부하고 단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롱의 대상, 재미의 대상으로 여기며 빌라도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분명한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헤롯 왕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고발합니다. 동시에 정작 자기 자신은 죄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신성모독한 자가 자기 자신임을, 위증한 죄인,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나임을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그 앞에 있는 내가 죽어야 할 죄임을 압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죄 없으신 분과 죄 가득한 나와의 격차, 그 결코 좁힐 수 없는 격차를 알기에, 하지만 그 격차를 죽음으로 허무신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크기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예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은혜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늘 죄인임을 알기에, 나는 결코 합당하지 않는 자임을 알기에 예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지 늘 나 자신을 돌이켜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를 아십니까? 나의 죄인됨을 아십니까? 바라기는 늘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죄 없으신 분과 나와의 그 격차를 알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케 되는, 늘 나를 조심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 다르게 날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늘 나를 돌이켜보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가서 나의 합당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